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얕은 시내 같아서 초신자들이 헤엄쳐도 헤엄칠 수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깊은 강물 같아서 코끼리도 빠져 죽는다. 그러니 이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레위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레위기가 안 어렵습니다. 복잡할 뿐입니다. 뭐가 많으니까 우리가 귀찮아하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히브리서도 별로 안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쩔쩔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데 그 한평생을 봤는데 왜 이 대목을 못 봤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깊어서 어떨 때는 말씀 읽다가 울컥할 때가 많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또 힘들게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항상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불멸의 복음서 요한복음 중에서도 오늘 이 놀랍고 감사한 장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굉장히 큰 놀라운 안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긍휼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모든 성읍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 그들을 앞질러 가서 함께 주님께로 몰려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마음이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마음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한국말로 하면 엄마 없는 아이 고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막 헤매고 주님이 가니까 막 앞질러 가서 막 달려오고 막 보려고 이렇게 한 걸 보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왜 상황을 보니까 다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바울도 도란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가르치더라.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시편 100편에 보시면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과 함께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목자같이 그분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으시어 자기 품으로 안으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요 아멘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낯선 자로부터 도망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못 깨달으면 영적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가볍게 질문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답 하나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10장 전체와 1절로 6절 사이에 목자는 누구십니까? 목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근데 여기 보니까 문지기가 나와요. 10장 3절에. 전체 의미를 봐서 문지기가 누구겠습니까? 목자는 예수님을 했으니까 문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문 열어주는 사람이고 문 지키니까 뭐 하인 같습니까? 이 전체를 읽어보시면 문지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왜냐?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렇잖아요. 내가 두드리니 문을 열면. 그렇죠?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아 할 때, 예레미야야 할 때, 사무엘아 그럴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하고 답하는 순간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영을 수생시키시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구원론입니다. 그럼 문지기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다는 게 이해가 됐다면, 그럼 여기서 도둑은 누굴까요? 또 양우리는 뭘까요? 자, 궁금증 가지면서 들어갑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매번 성경 강의할 때마다 한 절을 이해하려면 그 장 전체를 보라 그랬죠. 그 다음 10장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뒤에 건 몰라도 앞장을 보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10장을 이해하시려면 9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9장 내용이 뭔가 하면 9장은 아시겠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다음에 하겠지만 지금 제가 조금 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눈먼 사람을 아주 악하게 대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눈먼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도자들이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로 10장이 이어진 겁니다. 몇 개면 됐습니까? 이 일이 있자마자 바로 있었던 하루 지났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서는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9장 40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40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이라 했으니까 이 도둑과 강도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조금 더 넓히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입니다. 왜? 이걸 지금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로 구별하시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다, 석연도 들어가겠죠, 물론. 그럼 양우리는 뭘까? 양우리, 이스라엘의 양우리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돌담을 쌓은 게 있고, 그냥 양을 넣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달아놓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왜? 문지기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양우리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담 쌓아놓은 양우리가 있고 문을 달아놓은 양우리가 있는데, 두 번째 거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양우리가 뭐냐?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주석서에 보면 양우리는 하늘이다, 양우리는 교회다, 그럴싸해요? 아닙니다. 10장에 나오는 지금 요 대목의 양우리는 특별히 뭐냐 하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유대교 무리 속에서 불러낼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실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쏘고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양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래 보시면 16절에 이 양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양우리가 두 개란 얘기죠, 말하자면 크게. 그러니까 한 양우리는 유대인, 한 양우리는 이방인 우리들입니다. 필링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양무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냐? 유대교에 속하냐는 양이니까 이방에 흩어진 양떼들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양떼 비유, 지금 이 10장이 그거거든요. 선한 목자와 양떼 비유는 도대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와 양떼 비유. 우리는 그냥 선한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떼의 비유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구 양이죠? 자신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10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죠.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할렐루야. 내 양을 내가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10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니, 그러면 양들을 예수님께 주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모든 것보다 크시니 내게 주신 그 양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럼 양들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그렇죠? 10장 14절로 15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진리인데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어놓은 거예요. 생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치비도 드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요 앞절 쪽에는 오늘 설교는 안 하지만 싹군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한정된 수는 우리가 몰라요. 한정된 수의 사람들을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양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거든요. 쉽게 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든지, 누가 나를 많이 괴롭혔다든지, 나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일반 교회에 보면 직분자, 장로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목사에게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치부를 들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 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양들인데도 우리를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모를 때, 나밖에 모를 때,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은 선한 목자와 양떼의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시는데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리로 말하면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다. 따라합시다. 예지 예정 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 미리 아시는 게 없으면 이단 구원론이 됩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창세전에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족보 따지고 무슨 김씨 멧돼손 백날 말해도요, 우리는 창세전에 있는 족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가슴 아파했는데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0장 다시 한번 가면 28절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양들에게 나를 따라오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가야 돼. 여러분, 따라가는까지 해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한국말로 반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반응할 때 구원이 있고 말씀에 반응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 누구든지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걸 뭐라 그러냐? 구원의 확신.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확신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데요. 우리 김춘수의 시 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대목인데,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요게 구원이요 회복입니다. 네. 그 누가가 예수님이에요. 내 이름을 매번 불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 받을 때도 불러주셨지만 계속 부르시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응답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응답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창고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니라. 아멘.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몇 개 중에 하나 이거였습니다. 지금 해결했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마태야 follow me 벌떡 이거 어떻게 해석하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르시는데 내 양을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선택된 내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그냥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말이 선택된 양들은 부르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0장을 제가 읽다가 바로 이게 해결된 거죠. 신비하다. 참 신비하다. 한 개만 더. 누가복음 19장.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데면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아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불렀어. 할렐루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발을 벗어라. 모세야, 맞죠? 마리아야, 말씀하소서. 성령 잉태한다. 예. 볼 것도 없어. 사무엘아. 오늘 밤새도록 할까요, 우리가? 계속 부르는 거야. 참 중요합니다. 콜링. 꼭 소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5절로 6절 핵심만 보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오늘은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니라. 삭개오야 불렀는데 구원받은 거야.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도 부르시는데 이건 좀 장난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데 양이 저렇게 응답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바리새인과 대상들이 죽이기를 모해하니라. 더 이상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하게 된 거예요.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는 양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10장이 주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 모든 실수와 죄를 아시고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 가시려고 부르신 거야. 이 복음송 하시는 분들,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누차하고 쓰러지고 이 성깔 안 되는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르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 잘 보세요. 전 우주에 별이 45년 전에,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젊을 때라니 10의 16성계라고 과학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이 됐답니다. 근데 다 헛방입니다. 왜?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천사나 마귀나 그 별의 숫자를 countless 됐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발견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땅과 태양 안에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벌레들과 세균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이름 없는 별들조차도 시편에 보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와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어요. 부르신 자는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해냈고 주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왜 불렀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름까지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름 다 아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얘기가 지금. 그렇죠? 직장에 가도 10명일 때 이름 알지 70명 넘어가면 이름 모릅니다. 그건 사장만 아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월급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부르신다.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신다. 언제까지? 하늘 가는 그날까지. 그 왜 부르시냐? 왜? 뭐 때문에? 어디에 쏘시려고?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는 읽어도 그냥 읽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목적입니다. 8장 29절로 30절에 가시면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아니요, 하늘 간 그 시간까지도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음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은 각도를 두세 개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미리 아신 자들이 뭐냐? 미리 각별하게 사랑하신 자들. 할렐루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왜요? 그러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궁금할 대목이 있고 궁금해서 대들면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물론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없다는 게 아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왜 미워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미리 아셨다는 게 속뜻이 뭐냐? 미리 각별하게 사랑하신 자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할까요? 미리 알고 부르신 자들. 할렐루야. 이름을 아는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타 등등. 이해되십니까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광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유식한 말로 sanctification, 성화, 거룩, 구별, 정결, 할렐루야,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라는 말을 한 말로 딱 때리면 따라합시다. 경건, godliness.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을 살아게 하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닮는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답게, 아니요, 그 의미가 좀 추상적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누구야? 언제 부르느냐?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부르시는 거야. 그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respond.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회복이 없어요. 네. 우리를 부르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닮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몸의 구속, 이 진짜 죽어도 살아도 안 되는 이놈의 육신, 이게 완전히 예수님 몸처럼 바뀌는 그날,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비유, 선한 목자와 양떼의 비유 중에서 특별히 지금 10장 3절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 양들을 알고 부르신 다음 10장 3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면, 이 구원론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요.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엽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인도하여 낸다? 밖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밖으로 인도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양떼의 비유 중에 10장 1절로 6절 중에 핵심 구절인 오늘 주제 3절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밖으로 인도해 낸다 그랬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시간을 줄여서 할게요. 그분 자신의 큰 양떼에게 인도하십니다. 아까 다른 양으로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교회 안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할렐루야. 네. 다른 말로 할까요? 푸른 초장으로. 이게 더블 미닝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게 언뜻 볼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때 진짜 양들이 푸른 초장에 가서 풀 뜯어 먹는 걸 말하지만, 그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가면은 꼴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 자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와야. 여기서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모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은 거기서 말씀을 나누면 그곳이 교회인 거라.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주님 자신의 큰 양떼인 교회 안으로, 푸른 초장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인도하여 내는가? 도대체 데리고 나온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냥 좀 편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자, 뭔 말이냐면, 너무 많아서 다 못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9장에 보시면 유대교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지식 탐구자를 지식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권력에 눈먼 자를 권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돈에 미친 자를 돈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를 경쟁사회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에 지친 모든 자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지금도 광야 인생길에 지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광야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더디 응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와 빌립과 삭개오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즉시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큰 목자시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